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무덤가를 찾은 여인들을 만나신 후에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넘게 따랐던 스승이자 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꿈꾸고 소망했던, 어쩌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닐지 모른다.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끝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오늘 말씀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문을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무엇일까요? 문은 이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단절은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죄책감, 또 자책감, 외로움, 막막함, 절망감으로 세상과 단절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죠. 잡힐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자책감이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무능력에 대해서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다 닫고 숨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들의 시선과 또 판단에 대한 두려움, 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 이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불안이 되고 또 공황이 되는 것이죠. 시대가 발달하면서 두려움의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이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의 발달로 이 타인과 비교가 쉬워지면서 이 박탈감과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가짜 뉴스와 음모론과 같은 이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관계를 단절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일시적으로 편안함이나 자기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더 많은 문제와 또 악화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평생을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 계신가요? 제자들처럼 이 모든 문은 아니더라도 혹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주님의 위로이자 또 문을 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분명 모든 문을 다 닫아서 이 문자 그대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것도 이 제자들 한 가운데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강을 얻었을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평강과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에 누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말을 하는 존재가 사람인지 유령인지도 몰랐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오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설마 예수님이 순간 이동하듯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놀라운 마음을 아셨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이 박혀서 구멍난 이 손과 창에 찔려서 상처가 난 그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이 즉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무엇일까요?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사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안녕이라는 뜻은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신가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의 그 수준 이상인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평온하고 안전된 그런 상태, 이런 뜻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 평강,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함, 또 깨어짐이 없는 완전한 상태, 영육 간의 건강함, 그리고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깊고 넓은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관계가 좋아지거나 환경이 좋아지지만 언젠가는 깨지고 부서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사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도 하루아침에 나빠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 좋았던 관계가 오늘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평화는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폭풍과 휘몰아치는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쩌나, 우리가 그래서 죽게 되면 어쩌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뭘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평안함을 누리신 것입니다. 이 욥은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상처난 손과 그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왜 굳이 이 상처를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상처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도마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상처를 보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상처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그 주님의 희생의 대가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상처를 보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죄를 짊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제자들 마음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서 기뻤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사실이 기뻤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인해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학생과 같은 아직은 미숙하고 또 심지어 어리석기까지 했던 그 말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그 제자들에서 이제는 보냄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 정체성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기쁨보다는 책임감 그리고 부담이 됐을 듯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감히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거든요.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도전과 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참 야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루하루 평안하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동을 평생 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우리가 연단을 겪은 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듯이 이 주님은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숨을 내쉬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의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이 형상을 만드신 후에 코에 이 생기를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 즉 이 숨을 불어 넣으시자 인간은 흙덩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재, 또 하나님과 모든 속성을 함께하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이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 그 제자들의 이 영혼에 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성령 한번 받아볼래? 성령 받으면 참 좋아. 이러한 단순한 권유나 청유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선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숨을 쉬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숨은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숨을 쉬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숨이라는 것은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숨을 참을 수는 있지만 일정 시간 이상으로 숨을 참으면은 이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숨을 쉬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넣으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또한 모든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새로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베드로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장에 나섭니다. 광장에 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성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떠한 힘이나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납니다. 세상은 말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한 다음에는 정말 잘할게, 다음에는 안 그럴게, 앞으로 내가 변할게 라고 말을 하지만 변한 사람 보셨나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죄로 가득한 존재라도 성령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또한 이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모하는 것. 요즘 제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참 신기해합니다. 번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좀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징그럽게 생긴 이 번데기가 정말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생기고 징그러운 이 벌레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요?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게 형태가 완전히 변모하는 것. 네. 성경이 말하는 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 번데기들이 나비로 변하는 것을 잘 모르듯이 세상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 죄악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바꾸는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내면, 즉 이 성품이 변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품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미움도 아니고요, 분노도 아니고 다툼도 아니고 시기도 아닙니다. 쾌락과 방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이며 또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이 두 번째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동안은 사람의 기준과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면 성령은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세 번째는 삶의 방식이 변화합니다.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것이 전부이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몸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한 것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절제가 없기 때문에 이 건강이나 마음 상태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삶의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절제를 통한 건강과 또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네 번째는 관계가 변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용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아주 조그만 그 해를 입혀도 우리는 견디지 못해 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 성령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또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이 조각가는 돌덩이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죠. 망치와 정으로 돌을 깎아내고 다듬고 또 광을 내고 색을 입힙니다. 이 작품이 처음에는 돌이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조각가와 같습니다. 돌보다 더 단단한 우리를 이 말씀이라는 망치와 또 연단과 훈련이라는 정으로
깎고 또 깎고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은 고통스러운 그 과정까지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이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그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듯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문을 닫으신 분들, 문을 열기에 그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을 닫았어도 예수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성령의 숨결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평안을 누려야 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존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